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을 텐데요. 여기 모인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지 찬양을 통해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와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경기에 우리는 서 있는데 마음 깊은 떨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위로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이 겨울의 짙은 슬픔이, 이 겨울의 깊은 어둠이 오는 봄의 희망과 빛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으로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원죄의 흔적을 이기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기심.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 마치 죄의 씨앗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적절한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지 죄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일 것입니다. 또한 이 이기심은 세상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며 더 나아가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에요. 즉,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다. 나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천사와 같은 모습의 어린 아기에게도 이기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봤어요. 네. 심지어 엄마 뱃속의 태아도 이기심이 있어요. 뱃속의 아기는 그 엄마의 몸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가져오는 일에 조금의 망설임도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내가 필요하면 다 가져갑니다. 또 자신에게 필요 없거나 위험한 것들은 온몸으로 태아도 거부를 합니다. 산모들의 입덧이 바로 이러한 반응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이기심은 80억 온 인류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심을 근원적인 공경이라고 C.S. 루이스의 지적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해를 마감하고 돌아보는 이 시간, 어쩌면 지난 1년 동안 우리 모두는 세상을 가득 채운 이기심 가운데 고군분투하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해 내 몸을 아끼지 않았고 쉼없이 1년을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는 격려받고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옆 사람을 바라보실까요? 서로의 수고에 감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기심대로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금세 전쟁터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죄를 짓기가 어려워서 애쓰는 분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신 분 만나신 적 있으세요? 도무지 죄를 짓기가 어려워서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오히려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알아서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때문에 고대로부터 많은 철학자들은 사람들의 이 조급한 이기심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가 하나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기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은 모두를 전멸시키고 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기심을 조절하는 이 수도꼭지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 자, 그러면 정의가 존재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누가 이 정의라는 수도꼭지를 독차지할 것인가, 또 수도꼭지를 누구에게 얼마나 열어줄 것인가를 두고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안타까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안타까움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수확을 위해서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 데나리온.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후 5시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치고 일꾼들의 일당을 정산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일꾼에게 얼마를요? 한 데나리온. 동일한 푹삿을 주라고 명령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한 일꾼 모두에게 같은 푹삿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먼저 온 일꾼들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항의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온종일 고생하고 땀 흘리며 일한 사람과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깨작거리다가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정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먼저 온 일꾼들의 불만이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이 더 많이 받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일한 사람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일이 못마땅하게 여겨지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불만에 대해 포도원 주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본문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은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의 불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이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 눈이 악하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너희 눈이 악하다. 이러한 포도원 주인의 대답은 새벽부터 와서 하루를 꼬박 일한 일꾼들에게나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은 우리에게나 조금은 당황스러운 대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저 주인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배짱을 부리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생각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실
불편해요. 새벽부터 종일 수고한 사람과 1시간 남짓 일한 사람이 모두 같은 대가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하죠.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사역했을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은 얼굴의 성도님을 뵙고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도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침에 있었던 재밌었던 일들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교회로 오는 길에 상습 정체 구간을 항상 만나게 되는데 특히 간선도로로 빠지는 출입구가 늘 막혀서 종종 긴 줄이 길게 늘어선다는 거예요. 차들이 길게 늘어선 행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얌체 운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길게 늘어선 줄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맨 앞으로 가요. 쭉 가서 깜빡이를 켜는 차들 말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파고들어요. 새치기를 합니다. 밀고 들어온 차들이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양보를 해줘도 비상등을 켜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신기한 것은 요즘 대부분의 차들이 짙은 썬팅 때문에 운전자를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옆에 달려오는 것만 보더라도 새치기 느낌이 나나요, 안 나나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행길인 차가 길게 늘어선 그 행렬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서 깜빡이를 켜는 것과 애초에 새치기를 할 마음으로 달려와서 차와 차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을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정체가 심해서 차들이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늘 그랬듯이 몇몇 얌체 운전자들이 저 앞쪽으로 쭉 가서는 태연하게 깜빡이를 켜고 비집고 들어갔다고 해요. 생각만 해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죠. 난 뒤에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간선도로로 빠져나가는 그 출구 앞에 누가 서 있었냐면 경찰이 떡하니 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은 도로의 실선을 무시하고 새치기한 차를 어떻게 했냐면 불렀죠. 불러서 딱지를 끊었어요. 얌체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님은 굉장히 통쾌했다고 해요. 기분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뻔히 알면서도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곤 합니다. 도리에 어긋나고 사람 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내 눈앞에서 새치기하는 다른 차를 볼 때 우리는 마음 깊이 분노를 해요. 그 사람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나도 저렇게 할걸. 왜 나는 저런 훌륭한 생각을 못했지?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행동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일이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최소한의 생각이 심겨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원 주인에겐 애초에 이러한 갈등이나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3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 포도원 주인이 3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했어도 품꾼들과 실랑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마음도 송구영신 예배의 이 본문을 대한 우리의 마음도 한결 덜어졌을 거예요. 첫 번째 선택지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일한 만큼의 일당을 지급하는 거였어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몇 시간이요? 12시간 일을 한 일꾼들과 오후 5시에 도착해서
겨우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일한 일꾼들이 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들에게 그것은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오후 5시에 도착한 가장 나중에 온 일꾼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면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주인이 먼저 온 일꾼들에게 약간의 품삯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얹어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그랬다면 이러한 신랑이 역시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온 일꾼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나중에 온 사람보다 무려 11시간을 더 일한 일꾼들에게 이러한 기대는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수고한 그들에게 약간의 보너스를 더 얹어주기만 했어도 오늘 말씀과 같은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두 가지 방법보다 더 확실하고 간단한 세 번째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일당을 지급할 때 가장 먼저 왔던 사람들부터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고 돌려보낸 뒤에 9시, 12시, 오후 3시 등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차례로 일당을 차등해서 주었더라면 서로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겠죠. 그렇죠? 애초에 이런 소동과 실랑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효율적인 대안이 3가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 셋 중 어느 방법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 자가 되느냐라는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제자들을 향해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세상의 정의와 같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옳은 것이 세상에서의 옳은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더 나은 대우와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입장과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정당함이라면,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당함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원죄의 흔적처럼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완벽한 정의나 평등은 어쩌면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 우리의 이기심 위에 세워진 거예요. 내가 유리하면 정의가 돼요. 내가 유리하면 평등이 됩니다. 다수가 행복하면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고, 다수가 정한 기준에 어긋나면 가차없이 도려내고 잘라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불행히도 인간은 평등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이기심은 끊임없이 나와 너를 어떻게 합니까? 갈라요. 너희와 우리를 가릅니다. 너와 내가 같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왜?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을 우리와 같게 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의 정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은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고 편을 갈라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누리지 않는 것을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향해 너희 눈이 악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침 일찍 도착해서 종일 수고한 일꾼들처럼 하루라도 먼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더 높은 자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나중에 온 자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는 나라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자격이 없는 사람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모자람과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신학자 예레미야스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대로 읽어볼게요. 당시 일용직 노동자들의 1년 품삯은 200데나리온 정도였고 365일 내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대략 1년에 200일 정도의 노동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평균적인 하루의 품삯은 한 데나리온 정도였다.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한 가족이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비용이었다. 신학자의 지적처럼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족이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만큼을 벌지 못했다면 한 가족이 하루를 굶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서 주석가 바클레이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늦게 온 사람들에게 품삯을 깎아서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하면 그의 가족은 그날 저녁과 그 이튿날 아침을 굶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정의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와 같은 정의였어요. 품삯의 정당함보다 그 품삯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가족의 생존을 먼저 돌아보는 정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란 그저 우리 수준의 정의일 뿐이에요.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닿고자 했던 사람들의 교만함처럼 인간의 이기심 위에 세워진 이 정의라는 탑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한 심오한 철학의 도움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수준의 평등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 수확이 더 중요했다면 주인은 필요한 인력을 다 동원해서 이른 아침부터 일을 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과 본문 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히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놀고 있는 사람들, 할 일 없는 사람들, 세상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의 생계를 도무지 책임질 가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에 5번이나 일꾼을 찾아 나섰던 것은 심지어 퇴근 1시간 전에도 또 일꾼을 찾아 나섰던 것은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였어요. 세상의 이기심은 나와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요.
세상의 이기심은 내가 가진 것과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끄집어 내려서라도 남보다 한 단계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더 유능한 일꾼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더 많은 포도 수확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포도원 주인의 목표는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치의 온전함을 주는 것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뛰어나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먼저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망 없는 우리 죄인들을 부르시어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조차 착각했던 것은 자신들이 모두 새벽 6시에 도착한 일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의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악한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죠. 바로 너희가 오후 5시에 도착한 일꾼들이다. 바로 너희가 가장 나중에 도착해서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가망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도무지 살 길 없는 죄악에 빠진 우리를 부르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가 누굽니까?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하루를 버티고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 늘 우리의 수고보다 넘치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 나중에 온 일꾼조차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고작 12분의 1의 구원에 만족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뒤늦게 들어와 꽉 차 은혜 입은 자들이 아닙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주님께서는 날마다 하루치 은혜를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 오후 5시에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늦게 온 너희에게도 틀림없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너희에게도 반드시 풍성한 삶을 주겠다. 너희에게도 하늘의 소망을 아낌없이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크신 사랑의 물질기를 세상 한복판에 물기를 튀어서 콸콸 쏟아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후 5시에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세상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 하루치의 삶이 절박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의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부영신의 시간이 비록 가장 나중에 도착한 우리지만 가장 먼저 대기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전하기를 다짐하는 새로운 약속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